16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꿈꾸신 하나님의 사랑 은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인자하시니 예배를 준비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사모함으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마음의 옷을 입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만져주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묵시가 없어 방장이 행하며 제약으로 달려가던 먼지 같은 우리들이 인생들을 구속하심으로 새 창조 역사를 살게 하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깊은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하여 주님 오신 날이 더욱 임박했음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발해야 할 때에도 기도로 깨우지 못하고 판단과 전쟁을 하며 연합하여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낭만 인본주의를 말씀이 권위보다 더 높이며 말씀을 거룩히 여긴 대한민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남은 날들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사 도와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당에 세우신 김영철 목사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진리 있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권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신의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긴즉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헬라 말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돌이켜보면 죄덩어리인 나에게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받은 선물. 그래도 뭔가 찝찝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어떤 연고 없이 무자비하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무한히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감사가 넘쳐나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도로 드릴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걸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본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속이지 못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었다. 그건 누구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의 과거, 저의 죄,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못 서 있죠. 부끄러워서 도망쳐야 되겠죠. 사람이라는 게, 약점이라는 게 뭐냐? 누구한테 내가 죄의 약점을 잡혀 있을지 그 사람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놨을 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그런 존재도 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처럼 죄의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 바울의 고백이 나한테 옮겨온다면 나 역시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지은 죄로 인해서 나는 10,000,000번 지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 주여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질문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쇳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쇳덩어리가 어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사건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운명하심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 말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라는 말인데 그 뜻인즉 빚이 갚아졌다. 값이 지불됐다. 이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빚이 갚아졌느냐? 내가 진 죄의 빚. 죄가 빚이에요. 그 빚이 갚아졌다. 그 죄값이 지불됐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그 한마디에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뭘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값이 없다. 나의 죄값을 누가 치러줬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이걸 믿으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죄의 종으로, 예수 믿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주여 이 죄인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뭐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이제는 내가 치를 죄값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청산됐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을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값으로 죽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지옥이에요. 내가 내 죄값을 지고 죽으면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칭해준다고요? 의롭다 칭해주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는데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이므로 의롭지를 못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약 제사 중에 속죄일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거든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게 되면 그 법궤 속에 있는 이스라엘 3대 죄악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피를 바르는 제사를 합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죠? 골고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골이다? 해골골이라는 거예요. 해골골. 골고다가 해골골이에요. 그래서 그 해골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나의 해골은 요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금 나한테 와서 내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있은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다른 데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머리 위에 십자가가 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위에 십자가가 섰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머리로부터 내 몸 전체 발바닥까지 나를 쬐빨갛게 물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뭐만 보여요? 쬐빨간 피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나의 죄성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치를 않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실패자고 이만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가 이만희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고 등등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내 머리부터 내 모든 몸을 쬐빨갛게 물들였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예수님의 피만 보임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준다. 그것이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한 제사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1년에 1차씩 속죄받는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잃어버린 이 법궤를 찾았어요. 그 찾은 동영상을 제가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이루어져 가지고 비밀이 됐어요. 찾을 길이 없는데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찾았는데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언덕 밑에서 그 법궤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때 운명하실 때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갈라진 땅쯤 사이로 슉 피가 내려오면서 마침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가 떨어진 거예요. 나 그걸 보고서 야 이거는 대단한 발견이다. 속죄소에 피를 발라야만이 그 속죄소 법궤 속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피가 그 속죄소 위에 떨어졌는데 그 고고학자가 그 피를 긁어가지고 화음을 했어요. 근데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남자 염색체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피가 법궤 속죄소에 뿌려졌구나.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 꼭대기서부터 쫙 나를 쬐빨갛게 물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다른 게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예수님 피 쬐빨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라고 자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유로울까요? 기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억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친 그 말씀이 바로 내 죄가 청산됐다.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이 갚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그 죄라는 것이 중국말 성경에 빚으로 되어 있어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중국말 성경 주기도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중국말 성경이 한국말 성경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누구에게 어떤 거 있잖아요. 괜히 누구를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쁘지도 않고 미워지고 자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사이 안 좋던 것을 다 탕감해 줘야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면 어찌라? 형제를 용서해 주라 그 얘기예요. 부부지간에 원수처럼 지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주고 정말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정확히 며칠 무덤에 있었습니까? 3일 있었죠.
예? 맞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밤낮 3일 있은 것처럼 인자는 땅속 무덤 속에 3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금요일날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하루를 있고 주일날 부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 무덤에 3일 있을 거라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가 금요일날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 저녁에. 그럼 토요일날 하루만 무덤에 있었어요. 그럼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성경 가르친 사람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날이 정확히 우리 요일나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확히 3일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날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가톨릭의 주장을 따라하다 보니 성금요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에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왜곡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낮 본인이 말씀같이 땅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뭘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증거가 된 거예요. 내 죄가 확실하게 속죄됐다.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부활이 그걸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나와야만이 지성소에서 백성들 앞에 나와야만이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속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야만이 우리 죄가 속죄받은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기들이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유튜브 봤더니 어떤 목사가 기독교를 막 자기도 기독교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얘기하는데 숱한 사람들이 얼쏘얼쏘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탄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웃사랑, 그까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뭘 주고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사랑을 이런 구체적인 사랑으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요것까지도 마귀 수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마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의 속성, 둘째는 공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공의는 말을 하지 않아.
모든 교회가 거의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노래도 사랑하자 뭐 이렇게 그것만 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아니하므로 교회 성도들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죄는 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옛날 어거스틴이 다니던 교회가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단인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니교가 뭘 주장했느냐. 사람이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러므로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마니교 교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마니교를 추종했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할 것 없이 애도 낳고 뭐 별의별 게 다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모습 보고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내 아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장 15년을 기도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장장 15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책을 썼는데 이마이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어거스틴 어머니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책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된 입장, 부모 된 입장,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오 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라는 것이 거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장장 15년을 기도해봤냐. 한두 번 주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 어머니 기도로 돌아왔고 기독교에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되죠. 우리 기독교의 삼일체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아주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로 누구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 위한 기도는 끝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순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덮어준다면서 또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니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설명드립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두 종류의 사람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을 자손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게 두 사람이 종류로 나눠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지만은 자기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갚아준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세상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담이 첫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죠. 둘째 아들 이름 뭐예요? 아벨이죠. 근데 이 가인의 이름은 하와가 지어졌어요. 아들을 낳고서 너무너무 좋아서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대대장 뜻은. 그 원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와가 뱀한테 속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분명히
뱀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 카인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죠. 근데 잘하는 것 같아. 뱀이 머리는 고사하고 꼬리도 못 다칠 놈이야.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낳아서 아벨이라고 지어요. 공허하다,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어느 게 어느 건지.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라다가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므로 가인이 노해서 아벨을 들여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다? 가인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가인 같은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예요. 아벨 같은 교회는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지만은 가인 같은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떨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쁨을 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판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게 된 아담의 그 경건한 자손들, 사람의 딸 하게 된 가인의 그 불순종의 자녀들, 이렇게 구분이 나가지고 결국 첫 번째 심판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복 없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죠. 왜요? 금방 얘기해야지. 여러분 왜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예수 빼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권리,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허물과 죄가 예수님 보혈 때문에 다 가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복 있는 자다.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참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기를 바란다 그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초에 허물이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또 찾아가 봐야죠. 분명히 성경에 허물과 죄가 덮음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했으니 최초의 허물이 가려움 받은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지금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뭘 먹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단 말이죠. 왜 유혹을 받았냐? 마귀가 하와를 꾀했죠.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선악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와가 그 말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봤더니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이에요. 그래서 딱 따먹었어. 먹었더니 평소에 먹던 과일과 똑같아.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따가지고 남편 줬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받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약속의 당사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한 건 아담과의 말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예요. 근데 아담은 분명히 알죠? 이거 먹는 날에는 뭐 어쩐다?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가 먹고 죽게 됐어요. 자기가 안 먹으면 안 죽어. 근데 아담에게 아내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짐승들 쌍쌍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짐승 키우다 보면 짐승들이 연애를 사람보다 더 아주 식이 나게 할 정도로 짐승들이 연애를 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혼자 짐승들이 쌍쌍이 뭘 하는 거 봤어요? 연애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서 주여 나는 언제 연애합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아담을 깊이 잠들이고 아담이 갈비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요. 근데요, 우리 성경,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카톨릭에서 읽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올 때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 고함을 칩니다. 뭐라고 고함치느냐?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 얘기는 좀 뭔 얘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짐승들이 연애하는 거 보고서 나도 연애 대상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을 여러 가지 많이 읽어야 돼.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나타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게 되므로 아담은 이렇다 저렇다 한 말이 없이 받아 먹고 둘 다 죄인이 됐고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뭘 봤어요? 네? 옷 안 입는 거 봤어요? 그 부부는 처음부터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때는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눈이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 소경이었네. 에? 아담하가 처음에는 소경에서 자기들 벌거벗은 것도 몰랐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고 처음부터 에덴 동산 두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 부부가 벌거벗고 살던 뭐 하든 살던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만약시 부부가 벌거벗는 게 부끄럽다면 부부 생활도 못 하겠죠. 에덴 동산 두 사람이야. 벌거벗었던 것도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뭘 봤다? 벗은 것을 봤다. 그 벗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봤다는 얘기예요. 죄를 봤다. 구약에서 벗었다는 건 죄예요. 죄를 봤다. 그래서 이들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뭘 해 입죠? 치마를 해 입어. 근데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사람이 하루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몇 벌을 해 입어야 되느냐 한번 실험해 봤대요. 그런데요, 하루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자면 40벌을 해 입어야 돼요. 그 뜨거운 지역에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얼마 안 지나면 다 말라서 부스러 떨어진다. 그럼 또 40개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아담하가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해서 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담하는 두 사람이에요. 에덴동 두 사람 부부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뭘로 땄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고 입으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손, 입, 눈 이 세 가지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생식계통을 가렸다는 거예요. 손을 가리든지 입을 가리든지 눈을 가리든지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근데 생식기를 가렸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 부부의 죄가 자손만대에 전갈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들이 벌거벗은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혹시 가리면 될까 해가지고 가렸던 건데 하나님께 이놈 그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가죽옷을 지었지.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만이 가려움을 받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위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 우리가 인간이 입는 모든 옷들은 위선이에요. 목강통에 가보면 다 벌거벗은 그놈이 그놈인데 나올 때 보면 제복 입은 사람 별 옷을 입은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 위선이므로 그가 갖고는 안 돼 하고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위선자로 살아갑니다. 목사들은 거룩한 척,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 집에 돌아가서 회사에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는 아예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이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3절의 말씀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벗은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대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느냐?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죄 지은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냐?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올라가는 족보가 있어요. 예수의 이상 요셉이 이상 누구를 쫙 올라가다가 3장 38절에 가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말 성경에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 즈후스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담의 후손이라며. 맞습니까? 네. 이거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손이다?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요. 시편 89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해요. 이해가 됩니까? 시편 기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더 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누군 고로? 누구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정말 깊은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 증거해줘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너는 마귀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 얘기예요. 이걸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로마서 8장 17절에 와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혼자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영광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광 같이 받기.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또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나, 여러분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인 내가 죄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지옥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못 산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절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녀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엉뚱한 마귀 새끼를 아버지라고 쫓아간 거예요.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닥였어요. 얘놈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저 나쁜 놈을 따라가? 왜 그놈한테 속혀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가 돼버렸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아버지를 찾았어. 아들의 명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를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영접 안 하면 그 권세가 상실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이라.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셔도 끝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모든 이름이 신약 예수 이름 앞에서 다 완성이 돼가요. 자, 이제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자, 나는 처음부터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고 우주 만물 짓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이 회복이 됐다 그 얘기예요. 본래는 잃어버린 자인데. 자,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고요? 예, 예수님 보혈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이제 아들의 명분은 회복됐기 때문에 악이란 뭐냐? 여러 종류의 악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죠. 내 아버지 아니야. 이게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악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으로 이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곡한 자들이다. 이 사곡한 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단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 다 사곡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물과 죄가 다 덮고 용서받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어. 왜 버렸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게 뭐냐 하기에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돈 몇 푼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사랑이 없다 짓거리되는 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해 그래요.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자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은과 그는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질방해를 일으키잖아요. 그 구걸하는 자에게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쌀을 줬어요? 뭐를 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일으켜줬어. 그랬더니 그 안질방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서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앉아서 구걸해 먹을 것이냐. 구걸하면 그래도 돈 몇 푼이 생기는데 일어나라 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면 그때부터 나에게 생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앉아있을까? 일어날까? 앉아있을까? 일어날까? 여러분 거지 근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평생 구걸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살 거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안질방이는 일어나는 걸 선택했어요. 베드로 손잡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누구를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어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들어가지도 않고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어.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주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가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가정이 평안히 이루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지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리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성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의 성도들이 모리모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모리모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